여러분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쉽게 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20절 고린도전서 오늘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학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학자, 그리고 변론가. 자,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식인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어찌 보면 지식인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지식인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지식인들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정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실로 정말 대단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든지 글을 읽으면 정말 그 파워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과 그리고 기술과 문화,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한 글자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의 성품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론 머스크라고 하든지 아니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요즘에는 그 금쪽 같은 아이인가요? 그 오은영 박사님, 때로는 어떤 김창옥 교수님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파워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기록한 책이라든지 그런 글을 읽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떤 마음의 울림을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식인들에 의해서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지혜가 마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성적인 힘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부여해 줄 만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최근 들어서 부족하지만 저도 인제 논문을 책으로 내면서 그리고 글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읽게 되기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인제 글을 또 쓰고 있기는 하는데 글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유명한 어떤 박사님들의 어떤 글이라든지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이거든요. 교육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이죠. 교육의 대가인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어떤 책을 보게 되면 마음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성적인 힘을 깨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깨워 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은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듣는 그 순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어떠한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따르지 않을 것은 당연하겠죠.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욕구들을 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터부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이 마치 이런 지식인들에 의해서, 그런 파워에 의해서, 이성적인 힘에 의해서 세상이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와 이런 것을 다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지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파워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지혜와 지식이 패망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강해 보이고 지식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도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그리고 지식으로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 보여라. 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이것에 물들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요, 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단 말이죠. 자, 너희들이 말한 대로 표적을 구해서, 그래, 내가 다 보여주었다. 증명해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믿지 못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만이 그러한 극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받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서는 거리끼는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22절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찾는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한 어떤 시대를 앞서갈 만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문화인데, 이때 당시에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예술과 정치와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 헬라인들은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어떤 새로운 사상이 나타났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해 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새로운 사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어떤 지적인 욕구, 어떤 삶의 욕구, 어떤 사상적인 그런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 23절에 보니까 미련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이렇게 들썩거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었네. 뭐 별 볼 것 없구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뭐 별 볼 것이 없네. 이렇게 치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미천한 것으로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비천하고 미련하고 융통성 없고 바보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서에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어리석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움직일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께서 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능력이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찌 그렇게 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요 사람의 그 어떠한 강함보다도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세상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씩 깨달아 가는 것이요. 그 어떠한 힘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